은혜 가운데 2021년도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52주가 되는데 오늘 주일 낮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네요.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결심에서 보다 나은 내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기 나는 바울인데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상 밖의 말을 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얻지 못했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것도 없네. 여기 지금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 아니란 얘기는 뭔가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아니란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긴장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이렇게 하나의 도약판, 발판으로 삼겠다. 그럼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이 파괴적인 갈등이 있고 긍정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게 여기 아니란 얘기는 긍정적인 새로운 어떤 준비와 미래를 향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거다. 그게 뭐가 잘못돼서 파괴적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천국 없다. 교회도 안 간다. 신앙생활도 모르겠다. 구원도 모르겠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뭔가 되는 게 없다. 이런 쪽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됐다. 근데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 단계 더 높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딛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각오와 결단이 있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럼 일단 성공해야죠. 근데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친구들 불러놓고 기념으로 오늘 잘 먹자.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인 성공이 아니고 또 평생에 내가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잡힌 바 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거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이 핍박자로 다메섹까지 출장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 체포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왜 그래? 그랬더니 누굽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가 맞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네가 로마를 버리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사도이고 복음 전파해야 되는 그릇이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잡힌 바 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또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 힘써 전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잡으려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하나의 그 사냥할 때 사냥꾼이 그 목표물을 사냥하려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집중력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동물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안 잡아먹어요. 저기 지금 사슴이 열이 있으면요 열을 다 잡아먹잖아요. 사람들은 총 쏴서요 다 잡아요. 안 되면 폭탄 터뜨려서 다 잡아버려요. 근데 사자는 그 중에 하나만 딱 목표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를 목표하는 것도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자가 나 사자 간다 이렇게 알리고서 가지 않아요. 다 도망가죠. 못 쫓아가거든요. 이렇게 살금살금 가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순발력 있게 가장 치명적으로 한 번에 딱 낚아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최후의 마지막 이룸 그거를 위해서 이제 순발력을 동원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그 하나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 달려간다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그 경주거든요. 가장 단거리로 달리는 게 100m란 말이에요.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면 9초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9초대에 들어오는데 우리 육안으로 볼 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차이가 미미해요. 그러면 10분의 1초를 다투고 나중에는 100분의 1초를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뼘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죠.
아주 전력을 다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앞에 있는 일을 향해서 나는 나간다. 자, 13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실패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공했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았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나는 여기서 지금 일을 해야 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일이라고는 과거의 업적이죠. 근데 바울의 과거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박수치고 훌륭하다 얘기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그 다소로 돌아가죠.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가 불렀습니다. 안디옥으로 오라고. 그래서 안디옥의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선교를 나가자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1차 선교를 합니다. 그거는 기독교 역사의 첫 선교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를 이제는 바울이 신라하고 독립해가지고 2차 선교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그 소아시아를 쭉 둘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긴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로 가죠. 3차 선교 가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야말로 그 아데미 신전, 그 아시아의 우상숭배의 본부와 같은 그 에베소가 무너지잖아요. 바울이 복음전에서. 그러니까 큰 성공을 거두거든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데 풀어주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죠. 그래서 로마 가서 재판을 받는데 1차 재판은 무죄예요. 석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4차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4차 전도를 하는 동안에 네로 황제가 급격하게 이제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 잡아라 해가지고 바울이 잡혀온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 후서에 이제 마지막 그 겨울을 지내면서 그 마지막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이 얘기를 쭉 볼 것 같으면 내가 그 잊어버릴 만큼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붙들려가지고 옛날에 바울이 이랬대,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내가 과거에 그 머물 사람은 아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인 중에는 이만하면은 내가 최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만큼 헌신한 사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 만족에 넘쳐가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한 일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많아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남아있는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그 목표 지점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 받는 건데요. 자, 상 받는 거는 여기 아랫단이 있으면 중간 단이 있고 여기 높은 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 줄 때 단상에서 이제 서서 부릅니다. 만약에 올림픽을 했으면 올림픽 동메달,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 아랫단에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은메달 그러면 또 그 위에 단에 올라오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 최후의 승자 금메달 그러면은 제일 높은 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상대죠. 시상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시상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눈을 감았지만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때 시상식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려. 그래서 내가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면류관, 그 당시에 그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고대 올림픽 있잖아요. 그 마라톤에서 우승자에게는 면류관, 월계관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상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미래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 기억하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럴 때 오늘이 주일이네라고 하는 것은 달력이 있잖아. 오늘 12월 26일 빨간 날, 세상말로 공휴일. 공휴일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날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잖아요. 수준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날, 우리는 그게 보이죠? 빨간 날 보였어요? 공휴일로 보여요? 예배드리는 날로 보여요? 내가 노는 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지. 회사에서 안 부르면 뭐예요? 실업자. 정말 내 존재감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부르면 자부심. 내가 이렇게 가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면 천국 시민. 좋지.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일어났잖아요.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2부 예배 10분 전에 8시 45분에 그쯤에 정전이 됐어요. 불이 갑자기 나갔어. 과부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마이크도 안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9시가 지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인규 집사님이 왔다가 지하 3층에 가서 거기 전기실이 있는데 막 이렇게 통화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복구하는 거 알려줘가지고 해서 일단 임시 복구가 돼서 한 9시 한 10분인가? 그 예배 시작한 거예요. 다행이에요. 근데 추운 날 왜 오느냐? 추운 날, 추운 게 문제가 아니지. 추운 게 문제예요? 예배되는 게 문제지. 그래가지고 영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9시 5분쯤 됐는데 지하 3층 내려갔다가 저도 모르니까 예배 시간을 자꾸 지나가고 그래서 이거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이크 안 되니까 저 밑에 서가지고 이제 찬송 384장 찬송 부르고 이제 설교 좀 하고 기도하고 이제 육성으로 할 판이요. 근데 불이 딱 들어왔어. 왜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단에 올라가는 게 보여야 되잖아. 올림픽 준비하러 그 연습하는 선수가 올림픽이 머릿속에서 생각 안 나면 연습이 되겠어요?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격도 취득해야 되고 예선도 거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본 올림픽 가가지고 시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그 금메달 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환상이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땀을 흘려도 괜찮은 거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은 그게 선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에는 그 환상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는 그 환상이 있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니까 그 환상이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보여야지 보여야지. 그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먹는 거야.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나 죽으면은 장례식 잘해달라고. 딱 자기가 본 거는 그밖에 없거든요. 관 속에 넣어가지고 장례 절차하는 것밖에 본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없어지잖아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잖아요. 내 돈 누가 써? 다 남이 쓰겠지. 어떻게. 뭐라 하지만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근데 그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이다. 바울은 그게 보이니까 뻘떡 일어나서 예배도 드리고 가서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1차 했다가 2차 했다가 3차 했다가 마지막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겨울을 지내는데 추워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순교, 참수형으로 순교당하잖아요.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술을 붓는 의식인데 그 제사 의식의 제일 클라이막스가 술 붓는 의식이에요. 술을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붓는다는 것은 바울이 뭘 부어요?
자기 심장에 붉은 피를 붓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일에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방인 선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까지 쏟아부었어. 근데 내 심장 안에서만 있었지 터져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치 않지만은 네로가 칼로 쳐서 죽이면 자기 죽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안에 있는 심장의 피를 바깥으로 꺼집어내가지고 다 부어야 돼. 너 그거 하겠다고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가 지금 항구에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닷을 내리고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출항이다라고 말하면 시간이 정해졌어. 오늘 11시 출항이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닷을 올려가지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출발 그러는 동시에 이제 배는 떠나는 거예요. 그 시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배가 출발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냥 육지하고 멀어져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땅끝 마을 가보셨어요? 땅끝 마을은 토마리라잖아요. 땅끝의 마을이라고. 근데 거기는 육지로 볼 때는 땅끝이 맞아요. 근데 바다로 보면요, 바다로 출항하는 첫 출발지요. 제가 보길대 갈 때 가봤어. 그러니까는 육지로 보면 토마리지만은 바다로 보면은 바다는 저 멀리까지 있는데 이제 출발하는 출발점이라니까. 바울은 그렇게 본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커튼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커튼으로 갈라진 거는요, 쑥 들어가면 돼요. 커튼 쳐졌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근데 커튼을 싹 걷어버리면 다 보여요.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커튼을 걷으면은 천리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이 있어. 커튼이 딱 열렸어. 그러면 너는 거기 가라고요. 먹고 마시고 그게 좋아서 있으면 그걸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운 영생의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도성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커튼이 열리게 되면 그 나라로 쑥 들어가는 거죠. 배 타면 끝이지 그걸로.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떠나고라고 하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만 타면은 새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 없으면 모든 문명의 혜택에서 벗어납니다. 좋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 그냥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됐는지요. 전기 차단이 딱 되니까요. 다 쓰는 거예요. 마이크도 안 나오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나요. 우리가 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복지의 나라라니까요. 완벽한 복지가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그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 바울은 그걸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지금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한 거지. 그래가지고 마침내 8절에 이제 후로는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하는 사람에게 우승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 주신다. 우리 각자에게도 합당한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구만. 안 됐다. 하나님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대학 합격했다고 그렇게 좋아했어? 취업했다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파트 입주했다고 그렇게 좋아했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상 받을 일이 있는데 그거 받으면은 받을 거 안 받을 거예요? 생각도 못 했어요? 받으려고 줄 서는 사람 많은데 틀려먹었네. 그럼 면류관 주신단 말이죠. 누가 주시는가?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에요. 정해진 그날이에요. 정해진 그날.
근데 분명히 그날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그날. 정해진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로는 불의한 재판관이요. 불의하다니까요. 네로가 아주 나쁘고 뭐 로마의 화재를 기독교인으로 핑계를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기독교를 학살하고 바울이 거기에 희생당한 거죠. 세상의 법정이 다 엉터리는 아니지만 세상의 법정은 상당히 많이 엉터리입니다. 좀 도둑 잡혀가도 큰 도둑 못 잡아가. 정권이 바뀌면은 감옥 갈 사람도 있고 또 풀려날 사람도 있어. 재판이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똑똑하게 똑바르게 재판한다. 바울은 그걸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거꾸로 매달든지 죽이든지 패든지 상관없는 거야. 잠깐이니까. 최종적인 결말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뒤돌아서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안 계신다? 어떻게 뒤를 돌았습니까?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 절간 갈 거예요? 천국 안 가면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빌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갈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 못 한다면 어디 갈 거예요? 좀 솔직해져요. 뒤돌아서 가지고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소돔성이 불탄다고 도망가라고 안 가잖아. 천사들이 끄집어냈잖아요. 가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내가 입던 옷도 있고 내가 먹던 것도 있는데 아까워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조화라고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좀 힘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잘못 나왔다고. 애굽 돌아가면 뭐 하는데? 다시 노예살이로 돌아가는데 거기 가야 되겠어요? 힘들어도 앞으로 가야지. 어디 뒤로 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퇴행성은 안 좋은 거예요. 눈이 침침하고. 그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팔다리가 아프고 오십견이 오고 무릎 관절이 망가지고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 중에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빨 다 빠져.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기억이 사라졌어. 뇌질환이 생겨가지고 치매가 왔어. 분간도 못해. 무섭잖아요. 육신의 퇴행이 무섭고 불편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조금 완화시키고 조금 부드럽게 해가지고 달래가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퇴행성이 돼가지고 장님이 돼버리거나 영적으로 안진병이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거나 천국 가라고 했더니 배는 출발하는데 나 육지에 있겠다고 여기 있으면 죽어. 근데 뒤돌아서서 간다 해.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겠죠. 한 해를 결산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서서 후퇴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라는 말이야. 앞에 있는 걸 봐야죠. 앞에 있는.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죽으면 시작이라니까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심판을 상 받는 것으로 심판을 판단을 받든지 벌 받는 것으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뒤로 미끄러지는 생활을 하면 안 돼. 두 번째로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 안 돼요. 현상 유지는 내가 이번 금메달을 땄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4년 후에도 금메달이 될 것 같으면 참말 말씀이에요. 상대방들은 그거를 능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더 많은 기록들이 쏟아지게 되고요.
더 강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입니다. 40년 동안에 날강에 던져놓은 모세를 공주가 데리고 와서 입양해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뭐가 부러워? 근데 나이 40이 돼가지고 가만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노예 사이에 고달프고 매를 맞는데 내가 히브리인인데 안 되겠다. 그래서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죠. 그 모세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뽑혔어요, 왕으로. 천하에서 한 명 뽑혔던 에스더가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데 너 빨리 가서 좀 유대인이니까 왕한테 가서 말하라니까. 나 유대인인 거 말 못해요. 나 말하면 큰일 나요.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대해서 좀 숨고 싶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으로 세워놓으신 거야. 네가 그 왕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께서 가만둘 거야, 너를. 그래서 에스더가 알겠어요 하고 나 유대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다윗이 왜 훌륭한가 하면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촌 목동이에요. 촌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그래가 궁궐에 와서 딱 있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루살렘 촌동네에서 근데 내가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근데 지금 예루살렘 와가지고 내가 목동이 돼가지고 양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3대 업종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거기서 그냥 뒹굴던 사람인데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대견하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궁궐 별거 아니야 말이야. 그 다윗의 마지막 소원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내 이 궁궐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 없어 지금. 천막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미래를 생각한 거죠, 미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 흘리는 군인이니까 성전 안 돼. 솔로몬 때 작가야. 알겠어요. 해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자재하고 준비만 하고도 다윗은 기뻐했잖아요. 그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군대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연애할 때 뭐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둘이 좋아서 연애한 거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문제지. 근데 지금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황혼이혼이 문제잖아 앞으로.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 살래. 그게 문제잖아. 우리 애 낳았다고 좋아할 거 없어. 다 좋아했잖아요. 근데 커보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 몰라요? 우리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중고등부까지는 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여기 나이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얘기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가? 그럼 내가 그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다 같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출생연도는 기억하시는가? 그러면 지금 내 나이는 기억하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주 있으면 들어가 봐요? 우유 먹고 똥 싸고 뒹굴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냐, 이냐.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세례 받으면 뭐하냐? 세례 받은 교인으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한 해 동안에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는가? 표대를 향해서 사자가 짐승 다 잡아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겨우 잡아요. 예배 드렸는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물건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중독되는 것 같더라고. 배추 샀어요, 배추. 한 통. 3,000원에 4,000원이에요. 하나 다 먹고 나서 이번에 또 샀어. 2통째 샀어. 근데 이 배추가 알배추라고 해가지고 노란 거 있잖아. 요즘에 배추 좋다며요. 그래가지고 뭐 쌈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 검색을 했는데 이거 핸드폰 한번 만지면요 유사한 거 계속해서 알고리즘 해가지고 계속 사라고 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거 노란 거 알배추 하지 말고 그냥 배추 사자 해가지고 배추 샀는데 한 4,000원 안 하는데 3,800원인데 이만해. 커. 상당히 커요. 그 배추 한 통을 먹으면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모르죠. 안 먹어봐서. 예, 아주 몇 날 며칠 먹어야 됩니다. 예,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은 교회에서 먹으니까 아침 먹고 저녁 계속 먹어도요 그 잘 안 없어져. 그래가지고 또 된장국 좀 해주세요. 그래. 사모님이 그거는 자신 있대. 진짜 맛있더라고. 된장국도 해서 배추 먹고 그 다음에 그냥도 먹고 한 통 다 먹어서 또 먹었어. 근데 우리가 이게 먹어치우는 걸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먹다. 말씀은 드셨는가? 진보가 이루어졌냔 말입니다. 성경을 내가 막 그래야 되는 거네. 2부 예배 시간에 한 9시 5분 됐는데 전기가 안 돌아 수습이 안 되니까 다 서 있는 거야. 찬양도 못하고. 밑에 있던 데서 올라왔어. 올라오면서 내가 결심을 했어. 어떻게 할까?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멀어서 안 보이니까 좀 밑에 내려가서 이제 제 생각에는 384장 찬송을 부르고 뭐 찬송 부르고 뭐 말씀 좀 전하고 기도하고 뭐 소리 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하고 온 거예요. 찬송 좀 불러요. 찬송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찬송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기도를 좀 합시다. 기도를. 모자란 거 투성이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다가 그게 어디로 가냐고. 1m도 안 간다니까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커피 내 몸속에 홀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 없어져.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겠는데 담배 한 대 피면 연기 싹 날아가는 순간 다 없어지지. 도대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을 누가 듣냐고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면 돈 내는 거예요. 면허증 있으면 돈 더 많이 내요. 되겠어요? 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지.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데 기도 안 하고 산다고? 예배 안 드리고 산다고? 어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추워서 차 타고 가서 차를 가져가 버려서 집에.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또 교회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걸어서 왔어요. 하던 대로. 그래가지고 밤에 11시 넘어서 이제 또 걸어서 갔어. 다닐만 해요. 뭐 춥긴 춥지만은 뭐 옷이 막아주는 거지 뭐 내가 막나? 그건 다니면 되는 거지.
그러고는 뭐 집에 가서 이제 침대에 들어가니까 따끈따끈하더라고. 온수매트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기대가지고 이제 뭐랄까. 그래도 이제 기도하고 자야 되잖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알람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6시 깨야 되니까 전화. 알람. 하나, 둘, 셋, 8개. 근데 그거 해놓고 또 의심이 되니까 또 좀 있다가 알람 또 진짜 해놨나 또 보고. 하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던 짓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핸드폰 그 포털에 뉴스들 있잖아요. 뒤져보는 거야. 그거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기분이 나빠. 기도는 한 5분 했는데 그거 하다 보면 5분, 10분이 더 지나가더라고. 안 되는 거야. 확 보실 수도 없고 말이야. 네, 천국 갈 때 우리 전부 다 핸드폰 들고 갑시다. 하나님이 안 보내준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 얘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떻게 아깝냐고. 표대가 있잖아요. 표대가. 세상에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세상에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아.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진보를 이뤄야 되잖아요. 어떻게 10년 지났는데 성경 잊어버리냐 말이요. 찬송을 잊어버려? 그건 찬송하면 되지. 날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찬송하면 되지. 찬송을 불러야지 찬송이 나오지. 하다 보면 그 가사에 중독이 되거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주제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을 했는데 말라가지고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잖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보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정년을 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요, 문화적인 양식 속에서 그 시대의 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전기 없으면 전기 없는데 사는 거예요. 뭔 차이가 나요? 연봉이 1억이고 아니고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돈 없는 데 가서 사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게 중요하죠. 배추 이만한 한 통을 먹는데요, 오래 걸렸다니까요. 아침 저녁 먹는데. 진짜 한번 가서 해보세요. 실습. 혼자 먹어보세요. 그 며칠 걸리나. 오래 걸려요. 된장국 하니까 진짜 오래 먹더라고.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누굴 위해 써요? 왜 헌금을 안 해? 어디다 쓰려고 헌금을 안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다 사라져. 나중에는 붙드는 게 뭐냐면 치매 안 걸리고 죽는 게 우리의 소망이요. 좀 써요. 좋을 때 좀 써요. 좋을 때.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마지막에 치매 안 걸리고 그냥 꾸역꾸역 가는 게 마지막 소망이잖아. 총기 있을 때, 활발할 때, 건강할 때, 막 다닐 때. 왜 못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4차 선교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뭘 했습니까? 했더라도 잊어버려요. 왜?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직분을 감당해서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은사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사가고 뭘 위해서 내 심장을 내놓을 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놓아라. 순교자의 영광이 최고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쓰는 것이 상 받는 자리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1등이에요. 그걸로 줄 세우는 거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다 같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저거 밥이다 가자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더니 32절에 10명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야. 대장부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해서 메뚜기 까봐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다 죽었어.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결정하세요. 그 이구 예배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불도 들어오고 그래서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나가서 인사라고 서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인규 집사님, 강말래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옆에 섰어. 그래서 인사하고 나가는 줄 알았더니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드릴 말씀은 보통 기도거리거나 뭐 일이 있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라는 거는. 그래서 큰일 났네. 이러고 이제 긴장을 하고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처분을 바라는 거지. 그랬더니 집사님이 33년인가 직장 생활을 하시고 다 끝내가지고 이제 연말이 돼서 다 정리가 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뭐 좋다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그렇게 여린지 막 좀 있으면 울 것 같아. 착해. 그래서 알겠다고 수고하셨다고 또 새 출발해야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한번 정년을 하더라도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고요. 우리의 삶은 심장이 뛰는 한에 계속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는 한에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 거꾸로 가는 법은 없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영적으로 거꾸로 가지 말자니까. 기도가 어디 정년이 어디 있고 예배가 정년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듬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잖아. 눈과 눈으로 하나님 만날 것이다. 우리 몸 하나 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갖고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날은 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네 말씀도 좀 알고 있고 성령도 받아가지고 좀 변했고 그랬네. 네가 천국심이 많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야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왔는데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좀 생각하셔야 영혼을 생각하시라고. 나는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다 했다고 이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넘쳤어요. 바울은 넘치고도 넘치게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심장에 피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도 쓰고 가겠다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라고요. 결심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영어로 바로 쓰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신 병원 안 가면 되지. 하나님 물질 부어주시면은 그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잡으려고 뛰어댕겨 추운데. 말하자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려고 합시다. 아멘. 표대를 향해서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열심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 백성들을 합당하게 상 주시는 그날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원하고 또 달려가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새 그릇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새해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면서 이 땅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복되고 만족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